안녕하세요. 노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저희가 5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5월은 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우선은 5월이 제가 결혼한 달이기도 하고요. 또 5월은 제가 저희 교회에, 저희 노쇼 한인교회에 부임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되게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금방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시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의 암송 구절 이 시간에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 주간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 주제 찬양은요, 제가 선하신 목자로 선곡을 했습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한 달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찬양을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이 시간에 짧게라도 같이 함께 이 찬양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만 찬양을 할 거고요. 우리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화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이 찬양 우리 한 달간 각 가정에서 열심히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 저희 어떤 상황하고 이런 상황하고 잘 맞는, 참 잘 맞는 그런 달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5월 한 달간 우리가 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자녀들을 잘 사랑하러 양육하면서 우리 각자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사실 또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29일부터요 저희가 화상으로 큐티 나눔방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네, 저녁 9시에 이제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각자 묵상했었던 말씀도 나누는 그런 귀한 교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미처 못 오셨던 분들도 좀 기억해 주시고, 네, 가능하면은 네, 참여해 주시도록 네, 노력해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영수증 관련해서 또 광고가 네, 계속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문 이름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집해서, 이걸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IRD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분들 영문 이름을 좀, 우리, 이윤아 장로님께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또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은, 네, 지난 헌금 영수증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혹시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네, 우편 주소를 네, 알려주시면은 또 우편으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영수증 발급은요, 발급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한 금액을 이렇게 적어서 네, 발급하는 것을 네, 원칙으로 합니다. 혹시 분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분리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요, 거기에 맞춰서 이 헌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재정부에 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면은 네, 또 재정부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8시에 교회협의회 회의가 네, 화상회의로 있으니까요. 네, 또 기억해 주시고 네,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다음 세대 관련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들 가운데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없는 가정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교회 자녀들을 모두 다 우리의 자녀들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늘 강조했듯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마오리 빌리지 있잖아요. 마라에를 네, 견학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도전이 됐던 것이요. 여러분, 마라에는 고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가 부모를 잃게 되더라도 그 아이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있는 가정이 맡아서 키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어떤 입양하는 차원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당연스럽게 당연하게 그 옆집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하나의 마라에는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라의 사회 안에서 당연한 문화로 이렇게 여겨졌는데요. 너무나 도전이 되는 이야기였고, 또한 이런 게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또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과 관련된 좀 설교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거나 결혼 안 해서 자녀가 없다거나 혹은 자녀가 다 성장했다고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정들도 자신의 자녀만 생각하면서 들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모든 이 자녀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 가운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말이 고사성어로 하면요, 3세 지습 기후 80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실은 한자 잘 모르는데 툭 하면은 자꾸 한자말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좀 유식하게 보일까?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네, 자꾸 쓰는데요. 여러분, 실은 이 말이 영어로도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면은 old habits die hard라고 해서
오래된 습관은 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한국 속담으로도 있고 또 한자말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고 한데, 또 찾아보니까 이 비슷한 말들이요 일본 말에도 있고 또 중국 말에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같은 의미의 속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걸로 봐서 아마 이런 말은 좀 만국 공통으로 다 똑같이 생각하는,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진리 같은 말씀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요, 성인들의 현재 성격이 5세 이전에 형성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또 생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두뇌는요, 3살 이전에 90%가 다 형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늘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늘 좀 부담이 되는 게 저희 교회 정신과 의사가 한 분 계시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유아기 때 형성된 습관은요, 일평생 삶에 꽤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하고 어떤 상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끔가다 교회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해야 되죠?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유아기 때 형성된 습관이 평생을 가듯이 어렸을 때 배운 신앙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흥미롭게도 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한국 속담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여러분 재미있죠? 이런 얘기가.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 속담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한국 속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은요, 공동번역 버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저희가 아까 광고 시간에 암송한 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공동번역은 실은 한국 문화에 좀 맞춰서 이렇게 좀 의역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속담을 활용해서 번역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이, child, 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가 지칭하는 바가 약 2살에서 3살 정도의 갓난 아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과 분명히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조금 더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냐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따르면은 마땅히 따를 길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 길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따라야 하는 하나의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 이 길 갈래 저 길 갈래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옵션 주면서 알아서 가라고 하는 것 아니고요. 너 자유니까, 너 인생은 너에게 달렸으니까 너가 골라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따라야 할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따라야 할 길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잠언 22장 6절 말씀 그 앞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과 5절 말씀에 따르면은 두 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길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의 길은 패역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패역한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따를 길이 무엇이죠? 마땅히 따를 길은 당연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그 길만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은 저희가 얼마 전에 큐티 말씀으로 생명의 삶에서 읽었던, 묵상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실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렸었는데요. 흩어진 교회 25일차에 올렸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은 이런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요, 이런 뜻의 어떤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면요, 그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우선 신명기 6장 5절과 6절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올린 그 묵상글을 읽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신명기 말씀은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지키고 그 율례와 그 도를 따라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너무 지겨울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도 자꾸 반복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죠? 바로 잔소리가 되는데, 잔소리가. 하나님이 이런 잔소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자꾸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고 계실까? 지겹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아십니까? 실은 잔소리라는 것은요,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은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우리 감정이 받아들일 때 뭔가 어렵게 느끼고 부정적으로 느끼면은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님 또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때로는 또 똑같은 말씀이고 또 지겹고 또 그렇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이 잔소리처럼 생각되던 하나님의 말씀도요,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요. 언제 그렇죠? 우리가 겸손해질 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그렇죠?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낮은 마음으로 변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정말 옳으시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면서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세상 풍파를 다 겪다 보니까 나중에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엄마가 했던 얘기가
맞구나, 옳구나. 아, 우리 아빠가 해줬던 조언이, 아, 정말 내가 들었어야 되는 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지겹게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또 모세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일부러 힘들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잖아요. 그쵸?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너무너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또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되고, 낮아지고 썩어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요구들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우선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비슷한 말씀은 신명기 5장 33절 말씀에 또 나와요. 우리가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계속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모르냐는 거예요. 복 주시기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 주시기 원하는데,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제발 좀 내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너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묵상했던 신명기 말씀 중에 정말 마음 가운데 와닿는, 또 새롭게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저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 또 가축을 위한 풀들, 또 먹고 배부른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구약 가운데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영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이 다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풍성한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또 우리가 맺게 되는 수많은 결실들, 열매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면서 만족하는, 정말 어떤 참된 만족감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보자.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해보도록 노력해보자.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놀란 그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은혜들을 허락하시는지 한번 경험해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큰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한번 이미 하나님의 그런 축복 가운데 있지만 한번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고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저 섬김과 사랑과 은혜와 그 가운데 살도록 정말 노력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축복들이 분명하게 느껴질 것이란 거죠. 누려질 것이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증인들 많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그 증인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과 축복과 은혜들 우리가 더 많이 그 믿음 가운데서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려는 것은 이런 축복이 또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들이 우리만 알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 만에 이런 축복이 끝나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은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11장에도 또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하고 또 미간에 붙이라고 하고 또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이죠? 왜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거죠? 손목이나 미간이 아니고 뭐 발목이든지 뭐 턱이든지 가슴이든지 여러분 이런 데 붙이면은 복을 못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요 테팔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마에 여기에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손목에도 말씀을 감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서 항상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항상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중에서도 형식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붙여놓기만 하면 그냥 메고 다니기만 하면 나는 이제 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말씀 붙여놓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안 붙여놔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부족처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적혀 있는 그 모양 그대로 해야지만 복을 받고 미간에 붙이라고 했는데 뭐 인중에 붙인다든지 이런 복을 못 받고 이런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들,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은 너무나 소중한 마음일 수 있지만 실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도. 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잠깐 보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래, 주일학교라도 부지런히 보낼 수 있으면 괜찮을 거야. 아, 일주일에 한 번이면 어때? 그거라도 하면 너희 자녀들이 잘 믿고 축복된 인생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하십니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열심을 다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들이 복받는 비결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도 설명하던데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은 당시에 가능했던 모든 시청각 자료를 다 동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적용해서 생각하면 우리도 지금 상황 가운데 가능한 모든 방법들, 모든 시청각 자료들, 어떤 미디어들 다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영상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또 노래도 부르게 하고 그림도 그리게 하고 또 춤도 추게 하면서 또 연극도 하게 하고 하면서 모든 어떤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미디어와 어떤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그러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저희 교회에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홍미란 집사님 또 고순자 전수사님 너무너무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고생해 가시면서 정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한 구절씩 읽고 또 그림을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또 부모님과 얘기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가장 또 고생을 하신 분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 아이들에게 숙제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조금 하다가 또 딴짓하고 또 물어보고 하기 싫다고 하고 또 억지로 앉혀놔야 되고 또 그림 그리려고 해야 되고 또 설명해 줘야 되고, 이게 얼마나 이제 쉽지 않은 시간인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고생이 많다라는 것 제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명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요,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또 학부모님들에게만 맡겨도 안 되고, 실은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자신의 자녀가 없다라고 신경 끄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록다운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요, 우리 교회가 다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좀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좀 돌아봐 주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좀 사줄 수 있고, 얘기도 좀 함께 나눠주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때로는 교육부 예배 좀 들어가서 자신의 간증도 나눠주시고 또 말씀도 함께 나눠주시고, 이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위기, 특히 다음 세대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보낸 아이들이요, 뭐 청소년, 청년이 되면은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다 교회를 떠나고, 여러 한국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부지기수로 많이 있죠.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언젠가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 게 너무나 무책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심지도 않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언젠가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냥 떠나기만 해도 문제인데 교회를 떠나서 안티크리스찬 되는 경우 상당합니다. 여기 인터넷에 보면 이 안티크리스찬 카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운영자가 다 PK고 MK고 그렇습니다. 뭐 목회자 자녀고 선교사 자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나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 또 성경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교회에서 성장하며 도대체 뭘 배우면서 자란 걸까?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안 떠나면은 나을까요? 여러분 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여기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아무런 힘없고 생명 없는 모습으로 살고, 또 교회를 오히려 또 너무나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노력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빨리빨리 뭔가 행동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좀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광고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 저희 교회 교사도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이 학생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인데요. 여러분, 교사로도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할 이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우리를 가르쳐달라, 먹여달라, 보살펴달라, 이런 우리 아이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난 부족해서요,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이런 마음으로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도 가능하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좀 모르면 어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부여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신다고 하셨죠. 또 아둔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미 많은 부분들 또 봉사하고 계시고 사역들 하고 계시지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최우선적인 어떤 사명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쇼하는 교회 아이들을, 또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부 우리 청년들 또한 포함해서 여러분의 제자들로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다른 누군가의 역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교회에서 잘 자라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할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노쇼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어떤 성령의 임재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과 만족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또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해봐야지. 정말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해봐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해봐야지. 축복을 누려봐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되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사랑해 보겠사오니 하나님 제가 이 생각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삶가운데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 아버지 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과 허락하신 그 은혜들이 말씀의 은혜들, 축복의 은혜들, 괴로우심의 은혜들이 정말 만족함의 은혜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풀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누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있다면은 좀 자녀들을 불러서 함께 손을 잡고 혹은 또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자녀가 함께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 아이들을 좀 생각하면서 또 손을 뻗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사는 축복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며 이후에 우리 교회들을 이끌어갈 정말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어떤 통로들이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또 중고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의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도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도 우리 아이들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교사 선생님들
보내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세계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부모가 되어지고 축복의 부모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옵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아가며 이 아이들을 우리의 자자로 삼아서 정말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고 누려가며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며 다음 세대의 놀라운 부흥을 함께 꿈꾸며 이루어 나갈 우리 모든 노쇼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